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말세를 꼭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견물생심이라고 이거 앞에 거 보고 욕심내지 말고 괜히 또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전에는 왜 호박을 가지고 하시나 힘들게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잘 집중해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참 문화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 문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미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저 문화가. 자, 문화는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고 말아요. 문화가 대단히 좋은 것 같아도 지금 돈 준다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돈 준다면 사람들이 자기 몸을 걸레처럼 내던지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참 돈 앞에 치사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안면도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업자를 선정해요. 건축업자를. 제가 그때는 제가 28살인가 29살인가에 건축을 했어요. 정말로 경험 없이 건축을 했죠. 경험이 없이. 28인가 9살에 뭘 알겠습니까? 이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자, 동네 사람 이 사람은 불신자야. 또 하나는 저 평택 사람, 아산 평택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집사예요. 견적을 뽑았는데 이분이 견적이 조금 낮고 이분이 조금 높았어요. 이분이 헌금하는 마음으로 낮게 측정을 했대. 그래서 또 교회 집사고 또 시골교회에서 건축하려니,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혀를 차는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의 이 승질머리가 오는 목회자들마다 고생 안 한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어떤 분은 3개월 있다가 이놈의 교회에서 목회 못 되겠다고 3개월 있다가 가. 어떤 사람은 6개월 있다가 가. 어떤 사람은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 한 2년 정도 그만큼 교회가 성도들이 참 못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들도 막 혀를 차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이런 교회에서 건축한다는 게 힘들죠. 그래서 교회 집사고, 저는 목회하면서 이때는 이제 목회한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으니 목회 딱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네요. 목회 딱 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성도들이 다 착한 줄 알았지, 진실한 줄 알았지. 응?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이 교회 다 모였더라고. 아이고 겁납니다. 여기 왔다 거래를 계약을 해서 여기 왔다 계약 여기 왔다 계약을 합니다. 후회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비록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참 이 사람하고 했으면 돈은 힘들었어도 여기는 마무리를 제가 다 했어요. 마무리, 배관,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전부 마무리. 참 고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 이 사람이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지출될 때는 딱딱 지출됐어요. 지출 딱 되어야 될 때는. 근데 이제 막 이놈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미친 놈이지고 이놈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건축하면서 부도낸 건축하면서 어려운 여기다가 메꾸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돈 받아가 여기다 메꾸고 우리는 그냥 좀 딜레이 시키고 막 속이 뭐 그때 알았었간데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공사 진행은 잘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이제 한 사람 주둔해가면서 이제 목수인데 한 사람 주둔해가면서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 달 월급 얼마씩 받아가면서 이 건축업자한테 보니까 사기치려고 사기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돈이 째는 거야. 이제 돈이 막 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우리 이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하청을 준 그런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조적이라든지, 이 조적이라는 말은 벽돌 쌓는 거, 조적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여기에다가 돈을 안 준 거야.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이 사람.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요. 나한테 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돈을 안 줘서 자기들은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이미 딱딱 시간이 됐을 때 줬다. 그러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기당한 건 알지. 사기당한 건.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우리 뭐 영수증이 있으니까 영수증 딱 이렇게 돈 줄 때 지출할 때 그리고 자 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 이제 죽치고 그냥 완전히 죽친 건 아닌데 막 그래도 목사님 좀 책임져 달라고 좀 던전. 근데 우리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배관 조적 이 미장 이 사람들은 자 배관 조적 미장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는 평택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일꾼들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요 도배는 바로 그 안면도 그 시장 딱 거기에 이제 가게를 둔 그 사람에게 이제 일을 맡겨가지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 동네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제가 못 드려요. 자재값만 드릴게요. 그래서 자재값만을 딱 주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손이 안 났잖아요. 예? 돈을 안 줄 때는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더니 인건비 빼고 자재값이라도 주니까 그때부터 막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이렇게 만들었지? 돈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막 돈 앞에서 치사합니다. 돈 앞에서. 여러분 돈 앞에서 치사한 인간 이미 끝난 인간입니다. 우리는 돈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다 어디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문화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문화 안에서. 여러분 지금 막 돈 퍼주죠. 지금 정부가 돈 퍼주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와 공산화 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수작을 부리는데 국민들이 미련한 국민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를 사회주의와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플레인이 있어. 이 사람들의 계획이 있어. 계획. 뭐 미군 철수라든지. 그래서 미군 철수.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해야 미군 철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군 철수해봐. 우리나라 지금도 힘든 경제 더 폭삭 망해요. 미군 철수가 되면. 자, 이 사람들의 계획이 있다. 어떻게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부러 경제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경제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대통령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독재라고 하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다 경제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경제 부흥을 위해서. 자, 그러면 왜 경제를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경제를 무너뜨려야 국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거든. 가난하게 만들어야 국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막 퍼주어봐. 여러분, 생산적인 일을 하면, 생산적인 일을 하면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흥하지. 그러면 소비성에 기준을 둬서 소비하면 흥하겠어요? 망하겠어요? 그럼 나눠주는 거 소비요? 생산이요? 아니, 소비지. 얘기 들어보니까 보면 5조 원을 푼다네. 어쨌다나 이거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죠. 여러분, 지금 정부의 시녀, 정부의 노예를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국민들은 이걸 모르지 속고 있죠. 속고 있다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 비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 난 비대면이라는 말은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 온라인 예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그런데 저 온라인 예배가 풀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딱 이렇게 선포가 돼도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온대. 이미 지금 습관화가 되었다니까. 교회 오는 것이, 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다니까. 아, 성공했네. 기독교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기독교 무너뜨리는 방법 하나 성공했네요. 지금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때 상당히 기독교가 무너졌어. 노무현 대통령 때 기독교가 상당히 무너졌어요. 지금 또 이 정권이 기독교가 상당히 무너지는 일에, 이야, 엄청나게 활용을 잘했네. 예? 자, 보셔요. 지금 사람들이 이 문화에 의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신앙생활이 완전히 문화에 의해서 지금 성도들이 완전히 믿음의 갈 길과 방향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화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문화를 초월하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 미안한 말이지만 100% 넘어집니다. 100% 신앙생활 무너진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세상에 문화가 발전한다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섞이고 문화와 섞이고 세상에 수많은 그런 것들과 섞인다면 완전히 기독교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써먹을 수 없는데 무슨 거기 생명이 있겠어. 말세지 말은 지금 심각한 때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과 타협하자는 유혹의 손길이 엄청납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예배를 드리라 말아 해.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지.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끄러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세상과 타협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금 마귀 역사는 말세 지말에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 가고 있어. 지금은 여러분,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거 싹 다 보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별것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공위성으로 누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 검사하겠어? 안 하지. 그런데 벌써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는 김정은이가 뭐 하는지 지금 벌써 대낮같이 훤히 들여다본다니까. 옛날에 후세인 동굴에서 숨을 때, 벙커에서 숨어 있을 때 다 찾아냈잖아요. 어디에 숨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찾아내. 누가 고소하고 고발해서 어디 숨어 있다고 얘기해서 찾은 게 아닙니다. 전부 인공위성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요? 한 10몇 년 전이 지금 그게.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섬세하게 발전했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때는 문화가 발전해서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는 날이 온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에 26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마지막 때 숨길 수 없는 때가 온대.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정부 보십시오. 지금 정부를 보십시다. 아마 그 뒤에 숨긴 것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뒤에 숨겨져 있는 것, 그들이 행한 꿍꿍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것. 우리나라 그렇게 이 경제 기반이 되고 우리나라에 참 상당한 아주 부유가 될 수 있는 그 원자력 여러분 순식간에 탁 문 닫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진한 게 뭐였죠? 태양광이요. 태양광. 여러분 태양광은 그냥 우리나라를 태양광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태양광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태양광의 정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들려고 국민들에게 뭔가 효율적인 이것 때문에 태양광을 만드는 게 아니오. 벌써 이거 어디서 수입한다고 그래요? 다 알잖아. 참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대. 다 드러난대. 숨은 것이 언젠가는 싹 다 알려질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어서 말고, 다시 말하면 세상이 끝나서 말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날 날이 와요. 언젠가 이거 다 드러날 날이 온다니까. 역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있는 척 이거 다 드러날 날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신앙생활 수없는 것으로 방해하도 언젠가는 드러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독교인들이 숨을 내야 숨을 수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죠. 베리집 얘기해가면서 베리집을 심으면 막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막 정신까지 생각까지 막 자, 여러분 베리집 심지 않아도 우리 어디 있는 거 다 찾아낼 수 있어요. 후세인 찾아내는 거 봐. 그러니까 붙들리고 그때 당시 이제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잡히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와. 그들이 그날이 올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지금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해 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11주도 안 하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감사도 안 하네. 핍박 때문에 힘들어서 예배도 안 나오네. 이런 사람 봐봐. 이런 사람 어떻게 마지막 때 견뎌내겠는가. 다 지옥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죄를 다뤄주지 않고 있어요. 회개를 다뤄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을 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을 하겠어요? 죄를 다뤄주지 않는 목사는 성도들을 지옥 자식 만들어요. 천국과 지옥을 다뤄주지 않는 목사는 이 성도들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때는 세상이 하자는 대로 타협하게 만들어서 유혹하는 마귀의 괴계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 끝까지 견딘다라고 할 때 이 끝까지가 언제까지냐? 끝까지가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겠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끝까지 일어난대. 이런 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어느 때까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둘 중에 하나.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 칭찬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 어차피 욕먹게 되어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세상이 욕해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 세상이 핍박해도 나는 주님 말씀 안에 살리라. 그 주님 말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이 내게서 진행되다가 스톱하겠다, 언젠가는 스톱하겠다, 절대 그러지 말라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점점점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졌지 절대 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언제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랴. 끝까지 견디랴. 이 일은 끝까지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끝까지가 어느 때까지라고? 둘 중에 하나. 시작.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든지, 하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든지. 그래서 마지막은 그때까지 잔인한 핍박이 가해지는데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견디기로 결심한 사람만 우리 아멘 할까요? 시작. 마지막까지 우리 견뎌야 돼요. 세상은 나와 타협하면 놔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와 타협하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부정이 있는 공무원이나 부정이 있는 관공서 직원 하기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은 부정이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나 관공서 직원 하기 힘들다니까. 나만 부정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오. 옆에서 자꾸 부정을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눈으로 감아줘야 내가 믿지 않겠어? 그럼 네가 눈을 감으려면 함께 부정해야 되지 않겠어? 함께 부정하지 않으면 누가 눈을 감아주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이 까발리면 큰일 난대. 네가 부정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너를 붙들어다가 족칠 때 너 틀림없이 나는 안 먹고 아무개가 먹었다고 할 텐데 너도 나랑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게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직장생활도 힘들고 매사가 다 부정과 거짓과 술수와 사교와 세상에서 속이는 모든 이것이 다 뭐냐? 돈 때문이요.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 문화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문화의 미혹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문화의 미혹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말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딱 하나 남았어. 근데 누가 가져갔어 미리. 내가 먼저 고를 걸지. 필요하면 내가 제 뒤에 서가지고. 쟤들이 만약에 그랬으면 상당히 이거에 대한 미혹이에요. 난 하나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우영이가 왜 호박을 가져갔을까? 그것도 쬐그만한 거. 난 꼭 물어보고 싶다. 왜 그 조그만한 거 가져냐? 큰 것도 있었는데. 이유가 뭐요? 집에 네 책상에다 장식품으로 놓으려고? 그건 한 몇 그릇 정도 나와요? 저거는 한 4그릇?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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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네가 직접 호박 좀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한 그릇 갖다 줘. 어? 어? 내가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 대답했으니까 어디 본죽 가서 사옥이라도 하고 조박 좀. 여러분 참 말세가 될수록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직장생활도 힘들어. 매사가 다 부정과 거짓과 술수와 사기와 세상에서 속이는 모든 것이 다 뭐냐, 이게 돈 때문이요. 지금은 돈만 벌 수 있다면 사람 죽이는 건 보통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요. 이만큼 돈의 가치 앞에 모든 목숨이 좌절당하는 것은 세상은 돈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돈을 명예보다 귀히 여기고 돈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돈 사랑하지 마. 너희들 돈 사랑하는 순간 이미 너는 예수 믿어도 끝난 사람이야. 문화에 미혹당해서.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해결할 수 없는 거 많다니까. 마귀 역사 보십시오. 주일날 일하게 만들어서 주일날 일하도록 뭘로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게 만들어서 이제 만들도 일하게 만들도록 돈으로 유혹하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일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난 문화에 미혹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말세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다니까. 왜? 먹고 사는 게 우선이거든. 먹고 사는 게. 우리는 영생하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영생하는 게 우선이에요. 문화 속으로 몰아넣어.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로 살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문화 때문에 믿음이 좌절당하면 이건 안 된다는 소리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온라인 문화지요. 온라인 문화지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이 없었어 봐. 지금 온라인이.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러 올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되고 안 올까? 안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온라인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장소에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온라인으로 딱 예배를 대치해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구별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명령을 문화가 파괴시켜 버렸어. 문화에 의해서 흡수되어 버렸어. 그러니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문화로 미혹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일에 지금 마귀가 상당히 성공했어요. 마귀야, 다른 사람은 성공시켰어도, 마귀 너 다른 교회는 성공시켰어도 나는 성공 못 시킨다. 우리 교회는 성공 못 시킨다. 나는 죽어도 말씀의 길을 갈 것이고, 나는 핍박을 받아도 말씀의 길을 갈 것이고, 나는 절대 너 같은 것에게 미혹당할 수 없어. 내가 문화 안에서 살지만, 내가 문화 안에서 문화를 누리며 살지만, 내가 문화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부부지간에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불교인들을 그냥 마음이 안 맞아 싸울 수는 있어도 신앙 때문에 절대 싸우지는 않아요. 천주교인 부부끼리 싸우는 거 봤습니까? 절대, 여러분, 여자는 불교로 가고 남편은 천주교로 가도 절대 싸우지 않아요. 서로 믿음이 다르러도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불교로 가고 한 사람은 기독교로 가도 핍박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왜? 하자는 대로 하면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생명이 있잖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잖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딱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딱 말씀으로 지키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교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오늘 나랑 등산 가, 안 됩니다. 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요? 이것이 그냥 하고 때리고 별누머지를 다 해고, 그럼 오늘부터 용돈 돈 없어 생활비 안 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생활비를 혹시 내가 못 받아서 또 맞아서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이 안 된다니까.